오늘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들에는 각자가 섬기는 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죽음을 감지하지만 사람은 시시각각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식한다. 이 때문에 모든 삶 그 자체에는 끊임없이 파멸적 성격의 죽음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삶을 불안하게 여긴다. 죽음을 인식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삶을 불안해하고 죽음을 미리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성은 불안의 원인이며 불안은 종교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엔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본 사람이 다시 와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이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종교를 갖게 되는 원인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거나 사람의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이 결국 신을 의존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를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믿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어미새에 비유합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그 날개 품에 품었을 때 그 새끼들이 안전하고 또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품에 늘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은 연약하답니다. 양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들판에 만약 양이 혼자 있다면 맹수의 먹이가 될 위험에 처해지고요. 또 광야에서 추위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들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되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어감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어떤 것이 더 친숙합니까? 아버지가 더 친근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죠. 결혼 전까지는 아빠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 부릅니다. 이건 좀 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거의 요즘 교회를 출근하고 계십니다. 직장이 일하는 곳이 집과 반대편에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불 켜져 있으면 문 한번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시고요. 교육자들 앉아있으면 괜히 떡볶이나 또 튀김이나 이런 거 사오셔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멀리 있던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바뀌어져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지금 개역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어감상 거의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빠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빠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좀 쑥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쑥스럽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격이 있는 하나님으로 내게는 좀 가까이 하기는 모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들으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되신 하나님으로서 아빠하고 친근하게 부르며 그 사랑을 가까이서 경험토록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셔서 만약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묻어서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지 마시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할 자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너무 빨리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일까요?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천국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쑥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인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우리는 주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천국의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다스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국 예수님 상속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재산 그날 천국권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차지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다 우리가 공동 상속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집이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땅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 가고 싶죠. 저처럼 평생을 무주택자로 산 사람에게는 천국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해도 천국에 가면 있게 있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해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위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 가면 사랑은 계속 있는데 소망과 믿음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기 전까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천국 들어간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바가 눈에 보이면 더 이상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 소망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망하죠. 그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겨요. 분명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공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고 피곤하셨어요. 사탄이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한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픈 것을 채워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적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 밑에서 머리채 끄집어 당기면서 정말 교회 가는 거 성경책 찢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화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참 핍박이 많아요. 며칠 전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개신교만 있습니까? 고양이교도 있어야죠. 개신교의 개자가 멍멍개자랍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있으면 고양이시교도 있어야 된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는지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나 사람들 많은 데서 식사기도 당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식당에서 식사기도 할 때마다 참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 시켜요. 목사라고 대표 기도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 다 듣도록 대표 기도를 시켜요. 어떨 때는 저도 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식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욕먹이는 것 같아갖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여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들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 걸어가려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쇠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뜨거운 풀문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망치로 또 두들기죠. 그리고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럴수록 쇠는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해져서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구나.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영광과 상급과 비교할 수도 없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 받는 만큼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찾는 보물찾기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찾기 쉬운 데다가 두는 보물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물찾기를 하면 그렇게 찾지를 못할까요? 제가 보물찾기에서 선물 받아본 적은 남이 2개 찾아서 하나 줬을 때, 그래서 제가 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의 강국입니다. 요즘은 중국, 일본, 미국 경쟁 상대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죠. 한때 정말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그 쇼트트랙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서 메달을 다 휩쓸어 오던 때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이 4강이 겨루는 이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중국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한국 선수가 넘어지는데 거기에 뒤따라오던 일본 선수까지 다 넘어졌어요. 이 1등은 누가 했겠어요? 이거 어느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선수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갔어요. 이 선수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갓집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정말 고생해서 딴 금메달하고, 그렇게 딴 금메달하고 똑같을까요? 혹시 금메달이면 다 똑같은 금메달이지 무슨 금메달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하고 그냥 야트막한 산에 올라갔을 때하고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기분이 다른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값진 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받고 있습니까? 환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너머를 생각하십시오. 여기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숨겨두셨지,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두셨지, 이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홀로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만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하지 아니하셨고요, 인자의 모습으로 그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낙심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하늘을 그냥 맴도는 허공을 떠도는 소리 같고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수 없어서 이 찬양만 부른 적도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 성령의 위로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낙심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상속자임을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위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친근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위로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